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이 기쁨의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찬송,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감사가 좀 억지스러워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과일도 갖다 놓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농사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추수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물론 추수가 우리의 월급이기도 하니까 그걸로 갖고 오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와닿지는 않지 않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사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있어야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기쁨 시리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소유에 대한 감사죠. 무엇이 더 많이 생겼음으로 인한 감사.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감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감사보다 나의 존재 자체로 인한 기쁨, 이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내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사는요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4주째예요 벌써? 기쁘십니까? 막 기쁨이 샘솟아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장벽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요, 이 마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은 서건이의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설교는요, 지난 3주, 앞으로 2주, 이것의 중간 역할, 허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 감정, 육체,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게 없나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에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저 왼쪽에 있는 거. 저렇게 깨져 나오는구나. 네.
저건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고, 이제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요, 나의 재산,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의 이야기를 써가기도 하고 불행의 이야기를 써가기도 한다. 이거죠.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뇌과학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약 1.1kg, 저는 좀 더 크니까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1.1kg가 평균인데, 여기에는요, 약 1000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막 이거를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마음은 어떤 뇌의 특정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전두엽, 부두엽, 뭐 어디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학은 아직까지 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6개가 나오고요. 또 헬라어 신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개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200개가 넘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학자들이 해야겠다라고 하면 덮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6가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어떤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 성경의 관점에서는 뭘 말하냐면 나를 조종하는 조종실인 거예요. 마음이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되게 하는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는 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근본적인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쉬지 않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게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 제일 위층에 보면 1층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관심사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표면적인 관심사는 뭡니까? 설교는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강의안을 보니까 아직도 3분의 2나 남았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표면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자, 근데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들이 표현을 안 해도 말로 하진 않지만 이 생각 속에는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지하 2층 속에는요, 맨 밑바닥에는요, 이 무의식의 관심사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2번째, 세상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 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철학자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이것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나는 누구이다? 이미. 나는 왜 살고 있다? 이미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무엇이다? 이게 이미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깊은 침전물처럼 깔려 있어요. 자, 우리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지금 4주째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왜 여전히 기쁘지 않을까? 그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 자신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자아상과 세계관, 이것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것도 재미나, 이거. 자, 우리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몇 주째, 내 밑바닥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오염된 존재들이 깔려 있어요. 그 위에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감사의 물을 조금씩 부었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지나요? 여기에 물을 더 부어보십시오.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물을 부으면 이 밑에 깔려있는 침전물들이 더 막 올라와서 물이 오히려 더 오염됩니다. 뿌얘지는 거죠. 나는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어차피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마음속에서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상실된 이유는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자아상과 비관적인 인생론 때문에 그래요. 이 침전물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자아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던 어린 시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불행하게 우리는 자라면서 수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요. 특히 부모님이 하신 말 중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너는 왜 동생 반만도 못 따라가니? 이렇게 가정에서만 끝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옆집 애까지 가지고 또 오죠. 야, 옆집에 철수는 1등을 했는데 넌 도대체 뭐니? 이렇게. 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동생보다 가치가 없고 옆에 철수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실망스러운 눈빛 있잖아요. 그 실망스러운 눈빛. 막 이것들이 우리의 밑바닥에 막 침전물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내 자존감을 흔드는 사건이 한번 탁 일어나서 내가 흔들리면 이게 다시 확 올라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아, 난 영어는 거들떠보기도 싫어. 이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보면 학교 선생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반 전체 안에서 뭐 선생님이 나를 모욕하는 일을 했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 과목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 연인, 뭐 부모 이런 분들로부터 받은 상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부정적인 자아상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자아상의 동전 반대편에는요, 비관적인 인생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살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것도 대부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늘 불평하는 부모, 염려하는 부모 밑에 있으면 자녀들 역시 세상은 염려스러운 곳이야 라고 배웁니다.
때로는요,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 믿음이 좋은 건 엄숙해야 돼.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감정 기복, 이건 죄악이야. 웃고 떠드는 것, 경건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을 재미없고 건조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죠. 특히나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아유, 이 썩어질 놈의 세상,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썩어가고 있죠. 하지만 덜 썩은 곳, 아직 괜찮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그저 버려야 할 쓰레기로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천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아이들은요, 이걸 강화시켜주는 사건, 이론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가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 신화를 읽고 나서 세상은 정말 부정적인 곳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뭐냐면, 제우스가 인간에게 벌을 주기로 하고 판도라라는 여자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세상에 불을 갖다 주거든요. 제우스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세상에 벌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판도라라고 하는 완벽한 여자를 만듭니다. 미모와 지성과 모든 걸 겸비한 완벽한 여자.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데, 그게 그 안에다가는요, 온갖 고통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제일 밑바닥에다 희망 하나를 딱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판도라가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으니까 막 고통, 고난, 온갖 인간의 죄악들, 재앙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딱 닫았는데 뭐만 하나 안 나왔냐면 희망 하나만 나오지 못했어요. 다른 재앙들은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인간은 온갖 재앙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저 상자 안에 있는 희망, 아직 그래도 나는 뭔가 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차라리 희망마저 없었으면 깨끗하게 절망하고 끝날 텐데. 그 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는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다. 이런 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참 못된 신으로 그려지죠. 이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인간의 세상이란 정말 고난뿐이구나, 절망뿐이구나, 희망? 이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성숙해서, 성장해서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사상을 접했을 때 이것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관 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흐르고 있어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인생은 고통뿐이야. 희망은 오히려 고통이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침전물 사진? 예. 자, 이렇게 이 침전물이 가득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지루하셨죠. 네, 지루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이해했어요. 이미 앞부분까지는 큰일 났다 이거. 여기 분명히 조실 건데 어떡하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시편 51편 6절 말씀 볼까요? 앞에 있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다음에 쓴 시예요. 회개하면서 쓴 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야, 이렇게 추악한 욕망이 있어? 이렇게 어떤 자기 기만의 모습이, 침전물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내기도 했고 세상에서 주워 담았던 이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다시 채워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맑은 물로 가득 찬 물통이었다고 상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들었던 이론들,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들이, 부모가, 친구가, 세상이 계속 내 안에 더러운 침전물을 쏟아부어요. 계속해서. 너는 가치 없는 아이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세상은 원래 더러운 거야. 나쁜 말들이. 여러분, 이런 침전물들이 바닥에 그림 다시 한번 깔려있는 한 그 위에 아무리 맑은 물, 기쁨, 감사하십시오를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충격에도 침전물들이 다시 솟아올라서 내 마음을 흐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다윗이 말했던 주의 지혜가 뭐예요? 주의 지혜로 나를 채운다라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비관적인 인생론을 하나님의 진실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의 가치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의외로요,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사랑하시지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요, 내가 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거를?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쓸모, 업적, 이런 걸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의 연봉,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연봉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기시냐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이거를. 왜 못 믿죠? 넌 안 돼. 넌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가치가 없어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하루에 3번만 들었다고 치더라도 1년이면 1000번이에요. 대략. 15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했을 때 너는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약 15,000번을 들은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아가 생긴 다음에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실패를 경험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휴, 내가 그렇지 뭐.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형편없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즉석에서 내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그런 음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은 말이 15,000번이라면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우리는 5만 번보다 더 많은 말들을 우리가 이런 음성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쓸모없어.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일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한 100번? 1000번 했을까요? 너는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1000번 얘기해 봤자 5만 번 들은 이거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저주는요, 여러분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어서 한두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5만 번의 거짓말에 맞서서 아니다, 나는 가치 있다. 너는 가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몇 번 좀 들으면 될까요? 5만 번의 거짓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5만 1번 최소한 5만 1번을 들어야죠. 이걸 어떻게 듣는지 보세요.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이 5만 번의 주관적인 경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 주관적인 경험들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단 하나의 객관적인 진실이에요. 진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 볼게요.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자, 속량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가 되었거나 빼앗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지금 나의 직장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세요. 성진아, 넌 내 거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 내가 어떤 교회 사이즈를 섬기던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너를 사온 존재야. 그만큼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니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저의 경험을 보니까 글쎄, 봉준 집사님이나 은정 집사님은 느껴봤을 것 같아요. 신 집사님이 석헌이를 몇 살에 낳으셨죠? 29. 박 집사님도 뭐 엄청 나실 거고. 네, 저 역시 예찬이 예은이를 엄청 일찍 낳았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준이를 딱 보면서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 아내를 볼 때도 막 이렇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준이를 보면, 여러분, 두 분, 예람이를 보면서 막 안고 막 어쩔 줄 몰라 이러는 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죠? 네, 있죠.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뻐 죽겠어요, 정말. 제가 예준이를 보면서 그래요. 막 여드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준이를 보면서 막 이뻐 죽겠어요. 지금도 뽀뽀를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뻐 죽겠대요. 어쩔 줄 모르시겠대요. 이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팀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팀에 속된 우리들인데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다른 것 또한 뭘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이 진실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5만 번의 그 거짓말, 여기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뭐 이런 마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들은 하나님, 참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괜찮다 성진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5만 번의 거짓된 말에 맞서는 단 하나의 진실을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느낌으로는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느낌으로는 제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인 십자가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값, 나에게 생명값을 주신, 그리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저는 제 느낌이 아니라 이 사실, 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딜을 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5만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여기.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발견해 보십시오. 세상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곳이죠.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 고통,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썩어질 세상을 저주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썩어질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는 곳이라면, 유토피아라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다가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복한 사람들은요,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이 배신을 경험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감, 이것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들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꾸시는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래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목적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5분씩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이런 끔찍한 상처를 허락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발견한 목적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신에 대한 가치, 이걸 확인하고요, 내 인생에 대한 목적, 이것을 재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 거창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나누어 주는 것의 고귀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소갈비 사주실 필요는 없어요. 바카스 한 병 주시라니까요. 거기다가 우르사 하나 끼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르사 하나 껴가지고 바카스 주면서 힘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 이런 거죠. 내가 험담하는 자리에 끼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가사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높은 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나든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그 목적을 따라서 작은 일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갑자기 5만 번의 이 침전물이 당장 사라지고 막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폭발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물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한삽 떠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샘솟는 샘물을 막고 있는 침전물들을 치우는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어. 이 5만 번의 거짓말, 이 어떤 경험적인 거짓말, 이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5만 한 번? 아니 10만 번이라도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 밑바닥에 주님의 지혜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기쁨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억지로 뒤어짜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가 돼요. 근데 제가 저게 금전수인가요? 저쪽 문 앞에 있는 거? 금전수가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르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볼까 했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사람이 뼈에 금이 간 부목을 대는 것처럼 거기다가 철심을 해서 이렇게 감아줬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 돌같이 생긴 이만한 게 덩어리가 하나 부러졌던 곳에 생겼어요. 이거를 뒤지대를 뽑아도 살아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가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살아가면 상처를 입으면 그 덩어리는 있어요. 덩어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 계속 우리는 나쁜 침전물을 흘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처들을 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속 선포할 때 우리는 진짜 내 존재로 인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을 숨겨두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5만 번의 거짓을 이기는 단 하나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변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오늘까지 살아 숨을 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때론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린 것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감사의 가장 중심에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